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 29절입니다. 상징인가 순종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제가 제목을 달면서 제목을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요. 상징인가 순종인가, 처음에는 상징인가 실상인가 이렇게 했다가 또 지웠다가 상징인가 생명인가 또 지웠다가 또 오해할까 봐 상징인가 순종인가로 바꿨습니다.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상징인가 생명인가, 상징인가 실상인가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순종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수위를 낮췄습니다. 여기 중간에도 보시게 되면 27절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성찬을 합당치 못하게 주의 말씀대로 하지 못할 때는 죄가 된다.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 같은 것들도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만찬,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이 놓친 부분이 아닌가. 또 개혁교회가 개혁되면서 우리 개혁 말고 말이죠. 이제 구교에서 신교라고 하는 16세기 때 이 구교에서 신교를 넘어오게 되면서 또 성만찬, 성찬에 대한 그 정말 이 엄중함과 그 가치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를 받으면서 어느 순간에 성찬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거룩한 습관, 이것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시면서 오늘 성찬 예배 있지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부분도 틀림없이 많은 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중엔 또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고 그냥 살다가 와보니까 어머 오늘 성찬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후부터는 정말 성찬을 준비하면서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찬의 소중함을 오늘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도 이제 50분에 딱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삐 말씀을 나눌 텐데 할 얘기는 많지만 그러나 정말 이게 엑기스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 그러면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에 신학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구교와 신교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구교는 가톨릭은 성찬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이제 성찬 자체를 예배로 여겼습니다. 이것까지는 맞는 것입니다. 성찬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봤지만 주일에 왜 모였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왜 모였나요? 왜 모였습니까?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떡을 떼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떡을 떼는 행위를 분부하신 분이 계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들어 순종하면서 떡을 떼는 것입니다. 구교가 어떤 순간에 떡에 집중하고 포도주에 집중하면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엇나가기 시작한 어떤 것이 되었지요. 이제 철학적인 것이 등장하게 되고 신학적인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들은 떡에 집중하고 포도주에 집중하면서 이것이 바뀌었다, 화채다 이렇게 말했지만 또 어떤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상징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개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상징인가? 이것이 한낱 상징에 불과한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개혁주의자들은 말이죠, 구교에 대한 반대 신학을 펼쳐가게 되면서 화채를 부인하게 되면서 이것에 반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상징설, 기념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기념이란 말이 등장을 하죠.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할지니라, 기념 얘기 있습니다. 기념이란 말 좋게 옳게 번역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은 번역이 뭐냐면 기억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정도가 아니라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는지 그것을 기억해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린 것을 기억해달라. 나를 만날 때, 예배를 드릴 때는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이렇게 나를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상징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이 속에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비란 말을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비란 말은 어떻게 가치적으로 볼 때면 중립적인 것입니다. 옳게 이해할 수도 있고 나쁘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쁘게 이해하게 된다면 그 신비주의가 될 것입니다.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추구하진 않지만, 그러나 신앙생활할 때 신비함이 사라지면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처럼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살과 피가 있는 것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드린다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 받으시는 분을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받으시는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신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신비를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신비가 없는 순간에 종교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종교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종교도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찬의 신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따가 성찬 곧 이어서 할 터인데 떡을 잡숫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도주 홀짝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의 살을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내 살이다. 말씀하실 때 내 살로 기념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피다 말씀하시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기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떡은 떡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살이다 명하셨으면 살로 먹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우리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오시면서 오늘 이인재 목사 연설을 들으러 가야지 오신 분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인재 목사 얼굴 보러 가야지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이 자체가 신비한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의 살이 먹어져야 되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께서도 이제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6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살을,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 영생이 없다. 먹고 마시면 영생이 있다. 내가 이후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예수의 살과 피가 들어오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성찬이 아닌 것이에요. 떡을 잡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도주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살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먹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드루이드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된 그 종교예요. 거기에 사제를 드루이드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갖고 있는 어떤 사상들을 드루이디즘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드루이드 교회에 들어가려면은 그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이 뭐냐면 사기로, 쉽게 깨지는 사기로 십자가를 만듭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놓는 거예요. 역십자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때는 이 양옆에 있는 이 횡으로 있는 것을 딱
꺾으면서 예수를 부인하면서 드루이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 꺾어진 십자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이 드루이드교, 거기에 드루이드회가 만들어졌습니다. 39명의 정회원이, 예전 얘기입니다, 정회원이 세워지게 된 거죠. 거기에 그 짱이 있지 않겠습니까? 드루이드회의 회장. 근데 이 사람과 합쳐서 39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 드루이드회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업신여기고 모욕하기 위해서 드루이드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매일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날은 특별히 아주 특별한 의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날 하루 모여서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짐승들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침례 뭐겠습니까?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는 그 거룩한 성례입니다. 모욕하는 것이죠. 짐승들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급기야는 개와 같이 앉아가지고 성찬을 낄낄대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드루이드 회장이 갑자기 열이 오르고 눈이 튀어나오고 막 이 피가 막 잘못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혓바닥이 굳어지고 뚱뚱 부어 오르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혓바닥이 불러오면 기도가 막히는 것이에요. 새벽녘이 되기 전에, 새벽 되기 전에 그렇게 급사했습니다. 또 그 외에 원인은 모를 이유로 4명이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39명 중에 5명이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34사람이 5년 동안에 어떻게 죽었는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 죽는데 5년 안에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혀서 이제 교수형으로 죽고, 총 맞아 죽고, 얼어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아로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살해서 몇 명이 죽게 되고, 모든 사람이 39명이 5년 내로 다 죽었습니다. 성찬을,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길 때, 참 이런 말을 이 강단에서 말하기 참 그렇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아직 침례를 받지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성찬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침례가 있습니다. 그때 받으시고 성찬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이 예수의 살과 피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 성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조금 더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놓으셨는지 아직 깨달아지지 않고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지 않는 분은 다음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속에서 이웃에 대해서 너무 미운 마음이 가득한 분들은 잠시라도 회개하신 이후에 여기 성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찬은 말이죠, 이 하나의 의식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있는 아주 소중한 주께서 명하신 의식입니다. 과거 너무너무 잘 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놓으셨는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 속에는 뭐냐면 주님이 오실 그날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언제일지 알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오실 터인데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에 대한 소망, 대망이 이 성찬 속에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여기 이제 이렇게 전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걸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는 확대 해석을 하는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실 것입니다.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 그러면 마실 때마다 전한다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 속에 어떤 게 있냐면 마실 때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시면서 전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요. 근데 이 말이 역설적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를 그대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 마시고 나가서 전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다. 그럼 누구한테 전하겠습니까? 내가 나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또 내 바로 이웃에게, 같이 있는 옆에 있는 내 동료들에게, 내 이웃 우리 형제 자매에게 혹은 내 가족에게 그것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믿지 않은 자에게 물론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상의 삶을 통해 전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전하는 것이다. 이 전한다는 말은 뭐냐면 언어적으로 보게 된다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기가 직접 나가서 지속적으로 자세하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을 여기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적인 뜻입니다. 어떤 사실을 죄 없으신 아들께서 죄 많은 우리와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자기가 직접 자세하게 또 지속적으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삶이 바뀌어질 때까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소망을 이렇게 고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소망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거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 미래 그것을 대망하면서 현재를 지속적으로 살며 이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웃, 내 바로 동료에게 또 내 형제 자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그것을 이제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이러한 우리 예배드리는 이 삶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 그 공중에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잔치가 있을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의 잔치가 그 작은 잔치가 있는데 그 작은 잔치가 뭐겠습니까? 성찬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잔치를 앞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잔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잔치가 이제는 우리 주변 여기서 이렇게 작은 잔치가 이루어진 것이 삶이 확장되었을 때 이것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잠깐 먼저 이제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 했을 때 그러면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너, 주님 그리고 성찬. 한번 해보세요. 나, 너, 주, 성찬. 예, 나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 네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너, 주, 성찬. 나는 뭐냐면요,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없는지, 착한 마음이 지금 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이 속에는 회개가 있겠지요. 잠깐이라도 깊은 회개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거룩한 마음, 착한 마음, 선한 양심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입니다. 너는 뭐냐면요, 이웃인 거예요. 이웃이라 한다면은 그 구약 시대의 사회적 약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고아, 과부, 객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또 홀대하고 없인 여기고 경홀히 여긴 그것이 없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있으면은 성경에도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다 말고 쫓아나가서 그분과 화해를 하고 다시 와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이때 이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약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힘들게 아프게 가슴 아프게 하지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이 놀라운 일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성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성찬입니다. 성찬, 예수의 살과 피입니다. 떡을 먹으면서 떡 먹네, 포도주 마시면서 포도주 먹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이때는 이것은 상징 정도가 아니라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이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라고 믿음이 될 때 한다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작은 잔치, 앞으로 있을 잔치, 혼인잔치를 대망하면서 작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잔치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내가 매 순간 선한 의심으로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가, 세 번째 주님을 늘 기억하는가,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일상 속에서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 너, 주, 성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1993년도에) 영화가 한 편 개봉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Alive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Alive, 살아있는, 생생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Alive. 안데스 산에 비행기가 동체로 그냥 잘못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고 거기서 45명이 살다가 16명만 구출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영하 40도예요. 영하 4도가 아니라 영하 40도, 3,500m 안데스 사막에서 그 비행기는 그 폭파됐고 사람들은 이제 이때는 죽었을 거다 생각해서 이제 그 방송이 나왔을 때 기상이변과 또 살았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구출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방송이 나갔습니다. 거기서 그걸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영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1972년 10월 13일 날 이루어진 실제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루과이 대학에 있는 이제 이렇게 럭비 선수들을 태우고 또 친구들 태우고 뭐 이제 그 승무원 같이 이제 갔다가 칠레로 돌아가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동체로 그냥 이렇게 그 날개 부러지고 꼬리 부러졌으니까 뭐 그냥 공간을 그냥 비워버린 거죠. 거기 떨어진 겁니다. 영하 40도에 몇 사람은 죽고 말이죠. 이 중에서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몇 명 있었는데 호세라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한 고백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72일 만에 그해 12월 23일 날 구출됐습니다. 12월 23일까지 72일이 지났어요. 보통 333 있지 않습니까? 3시간 동안 술 마시면 죽는다. 뭐 3일 동안 물 안 먹으면 죽는다. 3주 동안 또 이제 이렇게 그 음식 안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 추위에 영하 40도에 먹을 거 하나 없고 뭘 살겠습니까? 영화 보면 아시죠? 영화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봤거든요.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시체들이 있는데 그 시체들의 살을 먹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게 이런 나쁜 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잔뜩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는요 전부 자기 친구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살을 먹기 전에 얘기를 한 거죠. 혹시나 내가 무슨 일이 생겨 내가 죽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너는 살아달라. 이런 말들을 다 고백을 한 거예요. 다 고백을 하고 내가 죽거들랑 나를 뜯어먹고라도 너는 살아라. 하고 이제 이렇게 시체가 안 썩지 않습니까? 너무 추우니까 영하 40도니까.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그 살을 먹으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호세란 청년이 구출된 다음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예배 빼먹지 않고 주일학교 빼먹지 않고 성찬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예배당은 나왔지만 하나님의 집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찬을 매주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성찬을 할 때마다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어떤 감동과 어떤 뭐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랬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했지만 진짜 신앙생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지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때마다 아무런 감동 또 어떤 것도 다짐한 것도 없고 그냥 의례 기계적으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또 했고 해왔고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나도 해야지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지금 자기 친구의 살을 벼가지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을 벼가지고 딱 먹으려는 순간에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과 예수님이 내 살이다, 내 피다 말씀할 때 그것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는 성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성찬의 가치를 알게 됐고 그때 죽음의 경각에서 그때 성찬을 하게 되면서 나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찬이 진짜 예배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가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 시간 와서 예수가 들려지지 않고 예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살과 피를 경험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교생활 혹은 그저 모이는 어떤 모임에 참가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곧 성찬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떡을 잡수지 마시고 예수의 살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포도주 마시지 마시고 예수의 살을, 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그 속에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을 때 영생이 있느니라. 내가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 나는 그 안에 있고 그는 내 안에 있게 되리라. 너희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로만 살아야 됩니다. 예배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찬위원들께서는 불이 나게 나눠주시고 우리 성도님께서는 그걸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같이 기념하도록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